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상 없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까지를 볼 수 있는데, 쭉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말을 안 해요. 그 뒤에 노아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떠다보는데 그 노아 말고, 여기 노아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 노아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6장 12절까지 봤는데 13절부터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니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노아는 아무 말 없고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가 처음 얘기하는 게 9장 24절에 가서 오늘 언약 사건도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배는 어떻게 만들어라 할 때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잖아요,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맞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집어넣으라.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끌고 오세요. 정한 동물은 몇 마리, 부정한 동물은 몇 마리, 어떤 게 정한 동물이고 어떤 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런 물은 없어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집어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가 말을 안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예? 딱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0일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에요. 들어가서 비가 줄어들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있었냐면 1년하고 17일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루하고 17시간 아니고 1년하고 17일. 그동안 방주에서의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딴 건 몰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경우 두 가지. 하나는 소리. 정말로 새소리, 말소리, 온 동물들의 소리. 어떤 새들은 밤에 울잖아요.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서 막 온갖 동물들 소리가 날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견딜만해. 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우긴 하지만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냄새. 소리와 냄새. 아주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안 해요. 1년 17일 동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야?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처럼 침묵으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느껴진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힘들다 생각될 때 이 노아의 1년 17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년 17일만 버티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장군 7번 들어가라. 우습게 들렸고 웃기게 느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했는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17일 그게 무슨 부적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버텨보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오늘 살피지는 않을 거지만 그 중간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침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은 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이건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생태계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 만드시고 아래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이때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그대로 쏘아져서 인간의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의 성장에도
굉장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오늘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통하여서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변화는 8장 21절에 보면 땅에 대한 것이에요.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스토리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읽어봤더니 어떻게 아담으로 인하여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은 저주받은 상태예요. 근데 4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다 가인이 피를 흘렸어요. 아벨의 피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땅이 가인 너를 저주할 것이다. 요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또 가인을 저주하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노아의 홍수에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변화가 있죠?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뒤에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를 저주하지 않아. 근데 뒤에 이유가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가 착하니까 뭐 안 해. 이런 뜻들이. 그게 왜 그러면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키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어느 때 쓰냐면 앞이나 뒤에 문장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된다든지 원인이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색해지는 거죠. 근데 이 키라는 전치사를 어떤 단어로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미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언약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너는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언약이에요. 이 그럼에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홍수로 멸해봤는데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멸했더니 너무 심하게 멸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악해. 그래서 계속 멸해도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동물을 쪼개놔요. 그쵸?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 반으로 쪼개진 가운데를 하나님이 횃불이 돼서 지나가세요. 근데 원래 이게 고대 언약은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둘이 언약을 맺는데 이거를 깨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진슴처럼 몸이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언약을 한 사람이 어기더라도 누군가 어기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지겠다고요? 하나님 혼자 지시겠다라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노아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 찬양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 같아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읽진 않았는데요. 9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가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요? 다스리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9장으로 넘어와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스리는 것과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의미가 전혀 반대로 쓰여요. 앞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근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9장 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장에 와서 어떻게 변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닮았다. 제가 요즘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 아내하고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서 야 제가 이거는 또 다 닮았네. 저런 거 보니까 이건 당신하고 또 꼭 닮았다. 이게 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런 얘기들 해요. 물론 커가면서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아이고 당신 닮아서 저거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좀 우리는 이제 덜하고 애들 다 컸으니까 그거보다 야 저러는 거 보면 영락없이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당신 닮아서 제가 잘해 참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닮은 거죠 자식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참 다행이다 좋다 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들이 비록 계속 악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귀해. 악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나한테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 하세요.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렇죠? 너희는 내 눈에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 속에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한테만큼은 귀한 존재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 가기 전에 그냥 너희 자체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희가 귀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10절, 12절, 15절, 16절, 17절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뭘 얘기하시냐면요. 꼭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얘기하세요. 사람하고만 맺으신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 언약은. 함께한 10절 읽어볼까요? 너희와 그 다음 뭐예요?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그 다음 뭐예요?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세운다. 15절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대요. 16절에도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그다음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노아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인간하고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하고 세웠어라고 하냐면 9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것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함부로 피 흘리면 안 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으로 갚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으로 갚아야 돼. 왜? 하나님의 영상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모든 생물을 너희와 동등한 위치로 대상으로 놓고 언약을 맺으시.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좋죠. 회사에서든. 근데, 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귀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말도 들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 사람은 참 귀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고 악만 저질러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 모든 피조 만물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는 개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는 것만 좋아하지. 그러나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다가 개 있으면 발로 차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히 여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그래 너도 귀하다. 그래. 나한테만 오지 마. 근데 너 귀해. 이렇게 푸는 거죠. 대신 작은 꽃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야 이거 귀하다. 이렇게 또 해주고요. 그것도 안 만져요. 꽃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귀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